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 앞에 하셨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설 직원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제자, 다른 말로 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그 후에 일어날 일들, 지상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게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겨 주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찬식을 나누시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랬더니 막 근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맺게 될 거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까 그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책망도 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 일을 확정적으로 짓는 기도를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으시면 돼요. 반복해 읽으시면 돼요. 내용이 번역이라 조금 익숙치 않는 그런 문장들이지만은 그렇지만 반복해서 읽으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장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생각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성도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당뇨도 있고 뇌졸중이 있고 그래서 몸도 불편하고 식사도 까다롭고, 그래서 식사를 거기에 건강에 맞추어서 해드려야 되고 모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집에만 늘 있으니까 불평도 덜어드려야 되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이도 자폐 증상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 자폐증 증세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구역을 또 하나 만들어서 구역장애를 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좀 위로받고 싶은데 섬겨야 되고 또 가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하고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너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격을 성숙시켜주고 너의 믿음을 위한 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잘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던짐에 좀 망설이다가 또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어서 가치 있는 일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 충만한 예수가 제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장에 달려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를 잃은 자에게 자유를 나눠주는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삼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기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이 17장은 지성소와 같다.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그렇게도 말하고 제자와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이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루터는 이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 기도는 참 따뜻하다.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말을 하고 벵겔이라는 사람은 쉬운 기도지만 내용이 굉장히 깊다. 그렇게 말하고 멜랑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다. 그런 말을 하고 존 낙스는 죽을 때 이 기도가 힘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고 야곱 스펜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주석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점들을 찾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자, 기도는 뭔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눈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가끔 가정집에 기독교 계통의 글씨나 그림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하늘을 봅니까? 이 땅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보면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 땅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은 약해지는 거예요.
유적지에 가보면 화려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아주 약해졌어요. 터밖에 없어요. 그때 있었던 나무들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흔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쇠할 때 이 땅의 영화는 약해지는 거다.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아주 약해집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올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그랬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말씀 핵심도 천국에 대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겁니다. 이 땅의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녀 주겠다 그랬지요. 시간이 지나가도 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늘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날은 보니까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별들이 많이 보이지? 너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하늘을 가리키며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밧단 아람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그걸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을 보고, 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깨달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바울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게 진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앞선 분들이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이렇더라.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하늘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이 땅의 평화도 필요합니다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비관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하늘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부드럽고 평화스럽고 얼마나 푸근합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데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주후 410년에 망했습니다. 로마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한 300년 됩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이 산속으로 땅굴로 막 도망을 갔는데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23년입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옵니다. 이제는 당당합니다. 행정가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410년에 동고트족이라고 하는 알레릭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침략해서 로마가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왜 로마가 망했냐?
그리스 로마라는 그 책에는 보면 망한 이유가 도덕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독교 때문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완성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중세 천년기의 최고의 지도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413년부터 426년까지 14년 동안 22권의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룹니다. 창조, 계시, 말씀,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다루고 전체를 말하기를 이 지상 나라는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며 상대적이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라. 그게 어거스틴의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초해서 조직을 하고 분석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참된 정의와 진리가 있는 것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아니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우울하고 슬프지만 하늘나라 기준으로 살면 기쁠 수 있고 밝게 살 수 있고 소망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간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식도 명예도 힘도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기독인들은요, 거짓과 허영의 싸움에서 항상 패배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과 탐욕 속에서 우리는 정의대로 살려고 하니까 진급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맨날 연약해지고 손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리 약하지?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왜 땅을 바라보냐 그 말입니다. 이 땅은 굴곡이 많고 잘 되는 것 같이 하면 거꾸러지고 되는 것 같이 하면 허물어지고 그게 이 땅 아닙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욕심에 가득 차서 싸우고 싸우는 곳이 이 땅인데 대통령 되는 사람들 말 좀 조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화해를 표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시끄러워가지고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을 만큼 복잡한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로마 또 빌라도 유대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자영업 잘 안 된다 그러는데요. 자영업 잘 되기를 다 바라고 하는데 그 개업하면 선물을 주는데 액자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돈 세다 잠들다. 그거 제일 인기 있다 그래요. 돈 세다 잠들다. 그러나 그거 휴지 조각에 끝납니다. 돈에 너무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난리가 안 났습니까? 지금도. 하늘의 중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 하늘 바라보는 거다.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이지요. 자,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때가 이르렀다. 1절,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메시아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주님이 내 때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로 등장되는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예수님은 살짝 숨어버리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때가 이르렀다. 메시아로서 등장되는 때, 구원의 때, 십자가를 질 때, 그런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절정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때가 있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봉사의 기회가 제한적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어리니까 아이 기른다고, 나이 들면 늙었어. 그럼 언제 주님 위해 섬기다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귀한 때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일이 있으면 이건 믿음의 길이니까 순종하자. 그래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기회 없습니다.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섬기는 기회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영화롭게 하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지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같은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이런 뜻이 영화롭게,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말, 영화 같은 말입니다. 칭찬한다, 평판이 좋다. 헬란 말의 의미를 보면 무엇과 같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여지고 빛처럼 등장되고 거룩한 분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 사람이 진리롭고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인다. 그게 1절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또 앞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해요. 그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과 말씀을 높여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꾸 존귀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섬기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빛이나 광채가 날 때 눈이 부셔서 접근하지 못할 때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접근 못했지요.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1장에 보면 예수님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다,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높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 7가지. 첫째는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마태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견고한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섯 번째,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다.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섯 번째, 순교. 일곱 번째,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은 착한 행실, 열매 맺음, 견고한 신앙, 후한 연보, 넘치는 감사, 순교, 순종,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배 중에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해서 예배의 모임을 하지 못하게, 위드 코로나 되면 또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전처럼 가득 모이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제 생각에는 찬양대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테스트하고 찬양대원 모아가지고 좀 열심히 연습해서 제대로 갖춘 찬양대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때도 찬양대하고 3부 때도 하고, 찬양대원 한 20명 정도 2부 때 예배도 하고 3부 예배도 하고, 그래서 곧 찬양대원들을 좀 모집해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 믿음도 확인해보고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찬양대원 되면 믿음도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음악을 공부하셨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막 담배 냄새가 막 가득하고 막 그랬는데 찬양대 지휘를 한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찬양을 적하고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담배도 끊고 세상 일 다 끊고 교회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았어.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러다가 일찍 별세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여전도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찬양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소리도 나이가 들면 넓습니다. 그러나 자기 음력에 맞는 내용으로 훈련받아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대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맡은 분들이 좀 충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이 내용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럼 영생이 뭐냐?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게 체험적으로.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지옥도 영생입니다. 근데 지옥에 영생을 하지 않습니다. 영벌 그럽니다. 영원토록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지옥 생활을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때가 지금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최상의 삶,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 다음 주에도 한번 보겠지만은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영적 기쁨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뭐 해라고요? 범사에 항상 그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영생의 선물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영생의 선물로 가졌는데 예수의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고통 중에도 기쁨이 있고 아픔 가운데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은혜로 용기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열매와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통해 기뻐지고 그 결과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것으로 믿고 주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